이제 우리가 동물성과 인성과 영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드렸는데, 원래 좀 그렇죠. 들으실 때는 뭔지 알 것 같은데, 다 듣고 나면은 이게 뭐지 하고 또 이제 막 헷갈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 이런 용어들 자체가 조금은 생소하고 어려운 용어들이기 때문에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더 이해가 조금은 한계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조금 이제 종합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형을 얘기하면서 행복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데, 속성적 행복이라고 유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생리 육체적, 심리 사회적, 정신 영성적. 이거는 각각 동물성, 인성, 영성에서 이제 비롯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동물성인 생리 육체적 행복은 자신의 생존과 보호예요. 그 생존과 보호를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은 뭐냐 하면 힘이에요, 힘. 신체적인 힘, 물리적인 힘. 그래서 때때로는 자기 자신의 생존과 그 생존의 보호를 위해서는 위력이나 폭력을 쓰기도 해요. 요즘 그 국가 간에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위력이나 폭력적인 어떤 그런 표현들을 이제 많이 쓰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결국은 동물성적인 어떤 수준에서 생존에 대한 어떤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죠. 그래서 상당히 공격적이 되고 이제 그렇습니다. 심리 사회적인, 즉 인성적인 차원에서의 목표는 공존과 존재감입니다. 내 존재가 좀 더 인정받고, 그래서 사용하는 수단을 보면은 일반적으로는 합법적인 힘, 이게 이제 사회에서는 계급이나 또는 어떤 일을 맡았는데 그 일 자체가 권한이 많은 일이라면은 권한이 적은 사람보다 좀 더 서열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힘이 있냐면 사회 문화적인 힘이 있어요. 우리 문화에서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힘이 있죠. 젊은 사람이 말이야, 어디다 대고 말이야, 눈을 똑바로 뜨고 이러면은, 근데 요즘은 뭐, 그게 별로 안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 힘이. 그리고 이제 또 사회적 서열과 차별들.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우리 백여의 민족이라 해서 우리 민족이 아닌 타민족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서열을 다르게 둬요. 백인들에는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보다 잘 살고 힘이 있는 나라 사람들이라면은 서열상 조금 위에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우리나라보다 못 산다 이렇게 하면 서열상 조금 아래에 두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자본주의 문화가 알게 모르게 서로 서열을 주는, 힘을 행사하고자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정서적인 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보면은 그런 어떤 왕따를 시킨다든지 이런 것도 보면은 어쩌면 정서적인 힘을 가지고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하거나 이제 공존에서 제외함으로 해가지고 어떤 힘을 행사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을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 인정을 줬다 뺏었다 한다든지 그 사람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뭐죠? 정서적인 힘을 사용하는. 그래서 이 공존의 사회에서는 자기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어떤 그런 힘들을 사용합니다. 문화적인 힘, 사회적인 힘, 합법적인 힘, 정서적인 힘들. 근데 정신 영성적인 어떤 행복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영성적인 힘을 사용해요. 이거는 어떤 자기 초월이, 그리고 좀 더 보편적인 의미를 이제 목표로 하는데,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영성적인 힘, 영성적인 힘이라는 것은요, 물리적인 힘과 또는 합법적인 힘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교황님 같은 경우는 합법적으로 주어진 힘 자체가 없어요. 어떤 국가도 교황님을 존중해야 된다거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게 없지만은 영성적인 힘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존경해요. 누구로부터 힘을 부여받거나 하질 않습니다. 군사력도 없어요. 경제력도 없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예를 든다면은 한국의 각 나라에서 파견된 대사들이 있습니다. 그 대사들이 다 모여서 대사들 간의 모임이 있습니다. 각국에서 온 대사들. 그 모임의 의장은 관례적으로 누가 하느냐면은 교황대사가 해요. 교황청에서 파견된 대사가. 그 뭐냐 하면은 도덕적이고 영성적인 힘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을 거다는 하나의 믿음이죠. 그런 것 자체가 주는 어떤 영성적인 힘입니다. 우리도 사람들을 만날 때 이 사람이 참 인품이 있고 참 덕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어때요? 그냥 존경하는 마음이 우러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으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그 자체가 뭐냐면 영성적인 힘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영성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 그런 어떤 합법적인, 사회적인, 정서적인 힘이 없어도 또
어떤 물리적인 힘이나 그런 어떤 군사력이나 그런 어떤 것이 없어도 어때요? 예,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이 사람이 좀 더 초월적인, 좀 더 의미 있는, 좀 더 보편적인 가치를 중요한 삶의 어떤 수단으로, 삶의 방법으로 그걸 지향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그런 힘을 부여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어떤 힘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일상에서 어떤 힘을 많이 활용하라 그럴까요?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거리가 될 거예요. 그죠? 내가 주로 사용하는 힘은 뭘까? 대상에 따라서 아마 다양한 힘을 사용할 거예요. 그죠? 사회적인 힘,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힘들을 보면은요, 주로 경제적인 힘이 큰 힘이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 누가 계급이 높나,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나이가 더 많냐, 이것이 굉장히 힘으로, 파워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상대방보다 내가 좀 더 우월하다, 내가 좀 더 존재감 있는 사람으로 이게 부각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종종 있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행복들, 이 속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습득이 되고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본다면요. 동물성은 그러니까 동물성이 충족됨으로 해서는 생리 육체적인 행복은요. 우리가 말 안 해도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요. 그냥 경향성이 있습니다. 맛 없는 것보다 맛 있는 것을 찾는 것이 훈련돼서가 아니라 누구한테 배워서가 아니라 그냥 저절로 그렇게 돼요. 안에 그냥 이미 그렇게 타고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심리사회적인 행복은 심리적인 행복이라면 인간관계라든지 인정받고 내 존재감을 키워나가야 된다 이런 거는 저절로 주어진다기보다 학습을 통해서 저로 익히는 거예요. 이 학습은 꼭 학교 공부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안에서도 배우는 거, 가정에서도 배우는 거, 여러 가지 학습, 이제 그 환경들이 있고 수단들이 있는 거죠. 그죠? 그걸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싸움을 그냥 뭐 밥 먹듯이 한다 이러면은 싸우는 방법을 잘 배울 거예요. 아이들이. 어떻게 싸우면 이기더라. 어떻게 하면 이기더라. 이걸 배우겠죠. 그런데 엄마 아빠가 갈등을 풀어가는 방법을 이렇게 수시로 사용하면서 적절하게 문제를 해결하더라 하는 것을 집에서 배운 아이들은 나중에 결혼을 했으든 아니면 사회생활을 했으든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도 잘 배우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화하고 소통하는 방법,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결국 학습을 통해서 내가 배운다면은 심리 사회적 행복을 그렇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주어지겠죠. 그래서 이 심리 사회적인 행복은 인성의 부분은 학습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생리 육체적 행복과 심리 사회적 행복으로 이렇게 삶을 갖고 가는 반면에 그 중에서도 일부 사람들, 심리사회적인 행복이나 생리 육체적인 행복으로는 도저히 나는 배가 부르지 않아. 아직도 배고파. 뭔가 더 갈구하고 내 안에 원하는 뭔가가 있어. 그런 걸 알아차린 사람들, 그런 걸 경험한 사람들은 새로운 걸 찾아 나서죠. 더 찾아 나서는 건데 그게 이제 정신 영성적인 행복이고 이거는 찾아 나서야 돼. 내가 추구해야 되고 내가 그것을 뭐라 그럴까요? 구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획득하기 위해서는 뭔가 방황도 필요하고, 뭔가 때때로는 고독함도 필요하고, 때때로는 자기가 겪고 있는 십자가나 병고를 통해서 그걸 찾고자 하는 그런 어떤 눈도 필요해요. 그래서 구도자라고도 표현하는 게 뭐냐면, 도를 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수양을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도를 찾아서 끊임없이 삶을 방황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추구해야만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이제 추구가 중요한 하나의 획득의 수단이 될 겁니다. 그건 이제 정신 영성적 행복은 추구하고 찾아야 된다는 거죠. 추구하지 않으면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이 영성 자체를, 영성이 주는 행복감을 누리지 못하고 마지막 생을 맞이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비유가 있어요. 농부가 어떤 알을 하나 주워가지고 이걸 닭장에 같이 키웠는데 그 알이 알고 보니 독수리 알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또 독수리가 깨어나 보니까 사방에 닭이 있어요. 그러니까 꼬꼬꼬꼬 하고 삐약삐약 하면서 소리는 안 나지. 뭔가 자기 달라. 그런데 어떻게든 뭐 맞춰서 살다 보니까 자기가 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늘을 날고 있는 저 독수리를 보면서 와, 멋있다. 나도 저렇게 한번 날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본인이 독수리인지를 몰라요. 네, 우리가 사실은 이처럼 동물성, 인성, 영성의 세 속성을 타고난 존재라는 거에 대한 알아차림이 없으면 내가 이 완전한 행복을 위해서 어떤 것까지 추구해야 되는지, 내가 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잊어버리고 꼬꼬꼬 하고 닭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 닭도 자기의 모습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날고 이렇게 높은 곳에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땅에서 꼬꼬꼬 하고 걸어 다닐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는 이 영성이 타고난 선물로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추구하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만나고 채우기 위해서 갈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해서 행동하지 않으면 평생 활성화되지 않고 죽을 수도 있어요. 물론 집 분위기가 영성적인 분위기여서 아이가 그 영성을 드러내는 거 스스로 먹고 영성적인 감각에 뛰어난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어쨌든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그것들이 계속 이제 더 다른 속성에 힘을 주게 되고 묻혀버리게 되죠.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행복을 학습하고자 하시는 것들도 이걸 통해서 뭔가 더 온전한 행복, 뭔가 좀 더 온전한 삶, 참 행복을 한번 찾아보자 하는 그런 어떤 추구의 모습일 거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이게 조금 일반적이고 크게 그냥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이게 모든 사람이 딱딱딱 뭐 이렇게 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는 이제 우리 안에 이 세 속성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 정신 영성적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그 인성 부분에서 내가 내 존재감을 확보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채워질 때는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다음 단계로 가지 않고 계속 인성에서 내가 채우고자 하는 인정의 욕구만에만 머무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거 사람마다 굉장히 다른 맥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상담이나 좀 개인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저 같은 경우도 인정을 굉장히 받고 싶은 그릇이 커요. 인정 요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인정받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 이 세상 사람들이 저한테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죠? 근데 사람에게 그거를 받고자 계속 매달리다 보면은 결국은 느끼는 것은 불만감, 부족하다, 결핍감이 계속 이렇게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세상살이에요. 그죠? 그래서 인간 안에서 이걸 다 채울 수가 없겠구나라는 딱 깨달음이라고 할까? 초대죠. 영성적인 초대. 그걸 하게 되면 절대적인 절대자와의 연결감을 더 갈망하고 추구하게 돼요. 결국 뭐냐면 인성에서 열심히 학습하고 추구해야 하는 그 힘이 결국 영성으로도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성의 그 활성화되는 초기에는 좀 뭔가 인성적인 만족감을 영성 절대자로부터 또 추구하는 약간 인성과 영성의 그 경계가 모호한 상태가 되지만, 그렇게 추구하다 보면 절대자와 인격적인 관계, 하느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어떤 그런 느낌, 그런 것들 경험이 쌓이다 보면 내 존재감을 떠나서 그 나의 부족함과 나의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의 눈길에 머물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평온함을 누리면서 계속 더 추구하게 되면서 그때는 진짜 영성적인 갈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들이 사실 우리 삶 안에서 계속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아까 독수리 비유에서도 얘기했지만 내 안에 영성이 있다라는 거에 대한 자각, 알아차림이 중요하고, 그래야 인성에 머무르지 않고 영성으로 넘어갈 수 있는 어떤 동기들이 이어지는 거죠. 네, 조금 더 이제 보겠습니다. 각각의 어떤 그 동물성, 인성, 영성이 채워졌느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충족이 되느냐, 그 행복이.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신호들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죠. 그죠?
동물성에서는 생리 육체적인 행복이 목표인데 그걸 추구하게 되는데 그것이 추구되고 있다는 신호는 안정감이나 좀 안전하다는 거. 그리고 세상이나 내 주변의 환경에 대한 어떤 신뢰심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자리 잡는 반면에 뭔가 안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불안함, 두려움, 뭐 때때는 심하면 어떤 공포감이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세상도 주변의 사람도 이 사회도 참 믿을 수가 없어. 세상에 믿을 놈 없어. 이런 어떤 불신감이 나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면은 그 불신감이나 불안이나 두려움들은 나로 하여금 생리 육체적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게 하죠.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걸 더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좀 더 벌면은 이것이 메꿔지겠지. 좀 더 이런 점이 없어지겠지. 만족감이 좀 더 높아지겠지. 이렇게 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면은 뭐 이런 거에서 각자마다 아마 자기 안에 있는 이 신호에 따라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심리 사회적인 인성의 부분에서는 이게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만족감, 자존감, 소속감은 이런 감정들이나 이런 느낌들은 이 심리 사회적인 행복이 충족되고 있다는 신호들입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늘 그렇다는 것이 가끔씩은 만족감이 느껴지고 자존감이 이렇게 나한테 있다고 느껴지고 소속감도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에는 심리 사회적인 행복이 채워지고 있구나. 그 반대가 불만이 내 안에 자꾸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게 원인이 뭔지 모르지만 불만감이 생기고 열등감도 느껴지고 외로움도 이렇게 점점 많아진다면은 그리고 이게 지속이 된다면은 이것은 뭔가 심리 사회적인 행복, 내 안에 인성적인 차원에서 채워져야 될 만족되어야 될 것이 지금 비어 있구나 하는 이제 그런 신호들로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런 신호들을 받게 되면은 관심과 노력이 어디로 좀 더 기울어져야 될지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죠? 예. 말씀드렸지만은 공허감이나 허무감, 무의미함 이런 것들은 정신 영성적 행복을 추구하도록 하는 초대라는 거. 그래서 충만감이나 만족감이나 행복감을 늘 누리고 살아갈 수 없지만은 그런 것이 내 안에서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은 정신 영성적인 행복을 내가 지금 이렇게 경험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어떤 신호이죠. 이런 신호들이 결국 우리에게 어느 것이 좀 부족하다 하는 걸 알려주는 거고 어느 것을 좀 더 채워라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좋은 하나의 그 이정표 역할을 이렇게 해줄 겁니다. 자, 이제 시간이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갔는데 이제 마무리 정리로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본다면요. 동물성이나 인성, 영성은 우리 존재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느끼지 못하든 나한테는 없는 것 같다고 여겨지든 어떻든 다 있어요. 인간이라면. 근데 우리가 동물성은 잘 경험할 거예요. 열받을 때는 그냥 동물성이 돼요. 아까 잘 표현해 주셨듯이 우리 안에 악어가 살아요. 그것이 영성인지 우리가 이제 알아차리지 못할 수는 있어도 그런 것이 우리 기본적인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성이 모두 피어날 때 온전한 인간이 되는 거고 온전한 인간으로서 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참 행복 그러니까 짝퉁 행복도 있는 것 같죠. 맞아요. 짝퉁 행복은 뭔가 불완전한 거죠.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약 동물성적인 것만 누리고 살아간다. 아까 소영님 표현했듯이 인성에서 내가 인정을 받고자 무진장 노력했는데 그것이 영성적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동물성으로 회귀할 수도 있어요. 사람으로 인정받는 건 불가능하구나. 인간에게서 인정받아봐야 아무 소용없구나. 그래? 그냥 내 맛있는 거 먹고, 내 놀고, 인생 즐기면 되지 뭐. 이제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동물성으로 넘어가는 거. 인생 별 거 있어. 그런데 반면에, 좀 더 그러면은 인간이 나를 인정해 주려고 그래도 자기 인정에도 바쁜 판에 이런 한계가 있는 인간한테 내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을 내가 꼭 하느님으로 섬기는 거, 하느님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잖아. 그런 능력도 역량도 없는 한계 지어진 나와 똑같은 인간인데 그런 사람을 받기보다 좀 더 나보다 나은, 좀 더 절대적인 분에게 받는 것이 훨씬 더 완전한 행복이, 완전한 인정이 아닐까 하고 이제 영성적인 행복으로 인정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반면에 어떤 쪽으로 길을 선택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인성적인 면에서 자기 행복을 구가할 때 채워지지 않을 때 갈 수 있는 하나의 선택권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성적인 행복 그런 쪽에서 심리 사회적인 행복을 누리다가 안 되면은 그냥 생리 육체적인 행복으로 거기에서 머무며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 틀렸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 행복 자체를 누리는 것도 그것도 행복이에요. 근데 많이 제한된 어떻게 보면 충분하지 않은 더 많은 행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더 좋은 거를 부모들이 경험해보고 알고 이거를 자꾸 주려고 그러는데 아이들은 그거 싫어하고 자기 누리는 것만 즐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부모님들도 보시잖아요. 그죠? 예. 그런 행복에 이제 머물고 있는 것이 볼 때는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세속성하면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인성은 학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성적인 행복도 어느 정도 만족감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게 필요해요. 내 자신을 또 잘 알기 위해서 나와 같이 사는 사람들도 좀 더 잘 알고 이해한다면은 내가 훨씬 더 심리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행복감을 더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갈등의 여지도 줄일 수 있고 인간을 더 잘 이해한다면은 관계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고 서로 간의 인정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충분하죠. 아까 예를 들어보신 분들도 바로 그런 점들입니다. 이해하면은요 받아들이기가 쉬워지고 받아들이기 쉬워지면은 사랑하기도 쉬워져요. 용서하기도 쉬워집니다. 그래서 학습이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영성은 이제 내가 좀 더 완전함으로 좀 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나 이 유한함을 불완전함을 좀 뛰어넘어서 조금 더 충만한 그런 어떤 영성을 누려보고자 하는 그런 추구, 그런 탐구, 그런 구도자적인 어떤 자세나 태도에서 이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게 지금 학습이잖아요. 그죠? 이 학습을 통해서 방향을 잡고, 그래서 인성적인 면에서는 이 학습을 통해서 방향을 잘 잡게 되는데, 영성은 사실 추구라는 단어는 뭐냐면, 경험이 동반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향해서 계속 가는데, 거기에서 뭐 딱딱 정해져 있다는 것보다, 그걸 추구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무언가를 경험하게 되고, 이 경험으로 인해서 내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생기면 그것을 더 추구하게 되고, 더 추구하게 되면 더 경험하게 되고, 그러니까 감사일기 쓰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감사일기 써보자, 그러면, 감사일기 써보는데 감사할 게 뭐가 있나고 찾게 되는 거 있죠. 오늘은 뭐 감사할 게 있나, 그냥 훅 자는 게 아니라, 자기 전에 오늘 뭐 감사할 게 있나, 3가지 찾아보자 하면은, 그게 추구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찾게 돼요. 그러면, 어머, 그러네. 뭐뭐 하지 않아서 감사하다를 찾게 된 거. 우리 아들이 맨날 늦게 오더니 오늘은 12시를 안 넘겨서 감사하네. 아, 참 감사한 거다. 이렇게 찾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아들이 뭔가 엄마 말을 함부로 안 듣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감사하게 되면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이 경험이 그 다음 것을 또 찾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추구하고 경험하고 믿음이 생기고 추구하고 경험하고 믿음이 생기면서 점차 확장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추구라는 것이 사실은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머리로만 도는 것은 학습적인 것, 조금 방향을 잡는 것이라고 한다면 추구하면은 반대 경험이 따라야 된다는 걸 조금 더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줄입니다. 그죠? 생리 육체적 행복과 심리 사회적 행복은 대상을 필요로 하는 의존적 행복이라고도 불러요. 우리 행복을 이렇게 막 나눠봤는데 의존적 행복이라는 것은 인정을 받고 싶으면 누가 있어야 돼요?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뭔가를 생존을 위해서 소유하고 싶고 뭔가를 먹고 싶으면 뭐가 있어야 되죠? 맛있는 음식이 있어야 되고 뭔가 대상이 있어야 가능해요. 좀 더 하고 싶어요. 네. 어떤 사람이 필요하거나 어떤 물질이 필요하거나 그 동물성이나 인성의 차원에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그 행복들은 어떤 대상을 필요해요. 그런 면에서 의존되어 있다, 대상에. 그래서 의존적인 행복이라고 불러요. 그게 있으면 좋고 행복하고 그게 없으면 결핍감을 느끼고. 그래서 이 의존적인 행복이라는 말 자체가 말해주듯이 이 행복은 나한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누리고 구가하는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 어떤 대상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조금은 의존적인 행복, 내가 주체적인 어떤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주체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얘기합니다. 반면에 정신 영성적인 행복은 나한테 달려있어요.
내가 덕을 갖고 간다면 그 덕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내 안에서 영성적인 힘이 자라면 사랑이 자란다고 가정이 없어요. 내 안에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이건 누구나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사랑에 빠져보신 경험 있으시죠? 사랑에 빠져본 그 경험을 떠올려 보신다면은 그 순간에는 어때요? 사랑에 빠져있을 때는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여요.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보이고 모든 것이 밝게 보여요. 그 사랑이 나한테 가져다 주는 하나의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하는 사람, 대상은 누가 있지만은 그 사랑이라는 자체는 그 가치는 그 덕목은 그냥 나를 확 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랑이든 용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든 또는 삶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소명이라는 것이 있다면은 그 소명을 살아가는 내가 소명은 이거구나 하는 것이 내 안에 어떤 확신이나 믿음으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고 오늘도 이 소명을 위해서 내가 작은 시간이든 작은 노력이든 자그마한 것이든 이렇게 했구나 하는 그 나 스스로의 그 판단이나 그런 어떤 생각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자체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건 누구한테 의존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그렇게 말해주든 말해주지 않든. 저도 이 강의를 할 때 그럴 때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강의 좋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지만 그냥 그것만 듣고 기분 좋을 때도 있어요. 이때는 이 기분 좋음은 의존적이죠. 그죠? 그런데 저 안에서는 그게 기분 좋지만은 저 안에 또 어떤 때가 있냐면 오늘 준비하고 이렇게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그대로 잘 되었다 싶을 때는요. 누가 그런 얘기를 안 해줘도 스스로 만족해요.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 준비는 열심히 했는데 뭔가 그대로 안 됐을 때는 다른 사람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그 자체가 100%확 오기보다 그냥 듣기 좋아라고 하는 얘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은 주체적으로 자기가 경험할 때 느껴지는 행복은요. 의존적인 행복보다 훨씬 더 커지고 훨씬 더 정확하게 자기한테 신뢰심 있게 다가와요.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영성적이고 정신적인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체적으로 스스로 갖고 오는 행복이 자리가 점점 넓어질수록 이 자리는 다른 것에도 영향을 줘요. 영성적으로 정신적으로 내 안에 풍요로움이 있으면은요 이것이 인성에도 영향을 주고 아까 소장님이 물이 스며들듯이 표현했죠. 그죠? 어떤 배경색처럼 또는 어떤 우리 삶에서 어떤 공기처럼 곳곳에 이렇게 들어가서 삶을 훨씬 더 부드럽고 그래서 동물성을 추구할 때도 훨씬 더 부드럽고 훨씬 더 따뜻하게 추구를 해요. 누가 내 숟가락을 뺏어갔어요. 그냥 동물성적인 반응하면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내놔! 네.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죠. 그런데 영성적이라면 그게 내 숟가락인데 돌려줄 수 있니? 예, 훨씬 더 부드럽고 따뜻하게 표현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인성적인 걸 포함해서 네. 타협을 아주 부드럽게 존중하면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성 부분에도 색깔이 훨씬 더 따뜻하고 부드러운 색깔이 입혀지고 동물성에서도 그런 색깔이 입혀지기 때문에 동물성도 추구하면서 인성적으로 내 존재감, 인정도 추구하면서 그렇게 다 하도록 모든 것을 좀 더 부드럽고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결국 뭐냐면 정신 영성적 행복이고 이것은 주체적으로 가꾸어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색 속성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알게 된 겁니다. 예, 로고테라피 창시자 빅터 프랑클 박사가 그 로고테라피를 만들게 될 수 있는 배경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물리적으로도 뭐 존재감 확보할 수 있는 심리 사회적으로도 모든 것이 결핍되어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 이 경험을 글로 적고 정리를 해서 이 어떤 것도 내 정신적인 자유를 뺏어갈 수는 없다. 그래서 인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이 선택해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치료법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게 되죠. 이게 이제 주체적인 겁니다. 의존되어 있지 않고 주변의 상황이 열악하고 결핍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 안에서 내 행복을 가꿀 수 있는 힘,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거 아주 탁월한 능력이죠, 우리 안에. 근데 이걸 안 쓰고 죽으면 얼마나 아까워요, 그죠? 아쉽고, 그죠? 그리고 더불어 이 세 가지 생리 육체적인 행복, 심리 사회적인 행복, 정신 영성적인 행복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참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 영성적인 행복이 만약 빠진다면
또는 생리 육체적인 행복이 빠진다면 또는 심리 사회적인 행복이 빠진다면 예, 우리는 뭔가 허전한 거, 불완전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이 세 가지 행복이 모두 고르게 경험되는, 예, 포함되어 있는, 예,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행복입니다. 자, 우리 갈수록 우리가 말이 많아지죠, 그죠? 점점 길어져요, 그죠? 시동이 걸렸나 봐요.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예. 아무튼, 이번 추석 동안에 이제 긴 시간에 뭐 전화든 직접이든 이렇게 이제 가족들, 가까운 지인들 만나고 이제 명절의 어떤 그런 기쁨들이나 그런 어떤 시간들을 이렇게 나누실 때 조금 더, 보편적인 가치가 뭐더라, 조금 더 공동적인 그런 공동 합의성이 뭐더라, 조금 더 인류애가 뭐더라, 나를 넘어서는 초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이런 것들이 영성적인 어떤 부분이라면 이거를 조금씩 한번 실제에서 한번 적용해보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으시다면은 아마 이번 추석도 끝나고 나서 좀 더 스스로에게 뿌듯하고 이렇게 애써 내가 참 멋있구나 하는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추석이 되기를 바라고요. 혹시 내가 영성까지 배웠는데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악어가 확 계속 튀어나와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악어도 잘 키우셔야 예, 돼요. 우리는 악어도 잘 키워야 되는데 우리 안에 그 순간 욱 해가지고 한 건 내가 어떻게 해요? 공격받았다고 느꼈기 때문에 튀어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 그렇게 반응했다 하더라도 뒤돌아서 내가 또 영성적인 눈으로 그 상황을 다시 비춰볼 수 있다면 그 다음에 내가 또 하고 싶은 행동을 인성이나 영성을 통해서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내가 동물적인 속성이 드러나가지고 확 공격을 했거나 아니 도망을 갔어.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봤을 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나한테 다시 너 왜 그것밖에 못하고 공격을 하게 되면 그때는 계속 공격을 받기 있기 때문에 동물성만 계속 활성화돼요. 그래서 나한테도 동물성이 튀어나오고 인성이 튀어나오고 영성이 튀어나올 수 있는 자유로움을 허락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그런 것이 튀어나왔을 때 왜 그랬는지 이제는 분석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구나. 너 그때 공격받는다고 느꼈구나 하고 알아봐 주는 것. 그랬구나 하고 봐주는 걸 할 때 내 안에 있는 동물성이 나 지금 공격받고 있는 거 아니지? 나 존중받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인성도 나오고 그 다음 또 영성도 더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시고 내가 나를 존중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세속성을 배우는 첫 번째 세속성을 적용하는 눈도 첫 번째는 나한테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한가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친절과 배려는 영성적 행복의 토양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친절해야죠, 그죠? 자기 자신도 배려하고, 예.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번 추석 행복하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긴 시간 감사합니다. 네. 11월 달에 뵐게요. 11월 달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박수 한번